말씀은 욥기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셔서 정말 반갑고 잘 됐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집사님 되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의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참여를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린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 사람이 철저히 몰락해서 가난해져서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봤던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가난한 사람이 세일즈맨, 즉 물건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물건을 너무나 잘 못 파니까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어린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 하나를 그는 손에 붙잡고 집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삶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가 갈 수밖에, 밤이 되면 그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느냐, 아이와 함께 공공 화장실, 즉 공동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문을 닫고 신문을 깔고 아이를 무릎에 펴서 재우면서 그가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 공병상련이라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크리스 가느라는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허벅지에 누이면서 신문지를 까고 그 위에 누이면서 했던 그 눈물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훗날 이 사람은 이제 성공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유명한 투자자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아마 그 시기는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고 가장 아픈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듯이 나나 고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녀들끼리, 가족끼리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별히 아무것도 없이 뇌에 몰렸던 그를 생각해 보면 가장으로서 무게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이 말은 이미 인생을 다 살았던 어른들이 내가 젊었을 때 고생해보니까 그 고생이 인생의 양분이 되어서 지금 나를 튼튼하게 만들더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을 다 살았던 분들이 그때 그 고생이 지금 나를 잘 살게 해줬어라는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소한단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고생의 크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쩍이나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게 됩니다. 제발 월세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해서 그거 하는 것은 뭐냐면 아르바이트생, 알바비를 주고 재료값을 내고 월세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밀려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청년들은 또 이런 시기가 되면 취업이 안 됩니다. 정말 취업 안 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걸 저는 정말 뼈저리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IMF 세대입니다. IMF 세대. 9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 취업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했던 일들 가운데서 내가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도 잘 안 되고 직장은 힘드니까 나가라 그러고 하는 이런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제 시골에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집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아마 우리 자녀들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도시에 살면서 애가 탈 겁니다. 말은 못해도 전화하면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지금도 아마 철저하게 무너져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차마 부모에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아마 그 애타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인생 가운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 가드너의 인생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이를 다 무너져서 뭔가 좀 재기해 보려고 하고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뭔가 다시 살려고 하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무언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반전의 기회 여기가 마지막 저점이니까 땅 짚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땅 찝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렸을 때 사람들은 정말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나는 땅을 짚고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쯤 반전할 수 있을까라고 얼마나 애타게 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룻기서 1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사들이 지레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사사들이 지레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룻기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 지방의 가장은 생각한 겁니다. 도저히 이 베들레헴에서는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없다. 어디가 우리가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가 살펴보니까 강 건너편 모압 평지가 있는 그 땅에는 흉년이 없어서 거기로 가면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땅에서 정착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토지와 소산을 팔고 그들은 모압으로 가족 전체가 이민 아닌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룻기서 1장에 보면 그 땅에서 아내를 취해서 그들의 두 자녀를 결혼을 보냅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룻기서 1장 4절에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그 땅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모압 여인을 취했습니다. 모압 여인을 취해서 어떻게 되냐? 결혼을 시킨 겁니다. 저는 이 심정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외국에 살다 보면 외국인과 거주해서 빨리 그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셋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결혼시키면 안 되냐? 그 여인들이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에 떠나게 할
하나님을 버리게 할 여건이 있으니까 절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남편은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느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두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결혼시킬 것을 과감하게 선택한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가하다, 괜찮다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행복을 찾아서 무언가 인생의 반전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한 가정이 흘러갔는데 그 가정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뭘 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을 선택할 만큼 현실의 문제를, 이 기근의 문제를 피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점점점 어디로 가느냐? 절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고 룻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었고 나오미의 가정이었던 이 가정은 점점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고 더 깊은 수렁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불사했으며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은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자녀들이 다 죽고 두 자고만 남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집에는 여자만 셋 남았는데 나오미와 두 명의 이방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소망 없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 절망 가운데 살았던 모든 절망이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이 삶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내 고향에 가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 가서 죽어야겠지,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스스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손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 두 명의 자부입니다. 이 결혼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자기 인생이 편할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갑자기 부유해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는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에는 그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자다손손 물려온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팔았습니다. 그 땅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돈이 적지 않습니다. 왜 적지 않은 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땅 기업 물을 자에게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는 나에게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해서 수치를 무릅쓰고서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50년 가까이 땅을 빌려주고 땅을 빌려준 소득을 얻습니다. 50년이 지나면 2년이 되면 땅이 다시 그 가문으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그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을 경작해서 나온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50년 동안 기다리려면 너무 기니까 혹시라도 형제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은 이 땅을 가지고 빌려 쓴 돈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갚아줘야 할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갚아줄 때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난 도저히 못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라도 나는 뭐 하겠냐? 돈을 못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차라리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당했지 이 돈은 너무 커서 나에게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한 그만큼의 돈을 그들은 빌렸었습니다. 즉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느냐? 자기의 자부 중에 하나였던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는데 그가 돌아오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의 가정이 완전 쫄딱 망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반전도 꿈꿀 수 없는 그의 가정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는 고향에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던 그 가정에
누가 따라오게 되느냐? 룻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룻을 위해서 무엇이 시작되느냐?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오미 가문의 인생의 반전이 그때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모압의 자손들은 회중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할 것을 말씀으로 신명기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사람들은 아내를 쫓아내라라고 얘기할 만큼 강력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가 범죄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표현하실 만큼 이방 여인과는 굉장히 결혼하는 것에 반대하고 철저하게 쫓아낼 것을 금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가운데 그런 이방 여인과 함께 어떻게 해야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해필 모한 여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돌아왔던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나오미의 가문을 살립니다. 반전의 기회를 그 룻이라는 여인이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반전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다. 반전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절망의 디딤돌, 절망의 출발은 절망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룻기처럼 탈출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룻은 어떻게 이 인생의 탈출을 했는가? 인생의 반전을 이끌었는가? 나오미 가문을 세웠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방 여인이 들어왔으면 오히려 쫓아내야 할 판인데 어떻게 그러면 룻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한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반전을 세웠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룻기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룻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즉 룻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몰랍이나 몰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조상이 섬기고 있는 모압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신을 따라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지 못하겠던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가문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한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한 민족을 세운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 민족이었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게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릴까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깨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내가 다시 이 아브라함 민족, 즉 유대인들 사이로 들어가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것도 알았고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들이 조롱할 것도 알았지만 이 룻은 어떻게 되느냐? 선택한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가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왔던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이 말을 고백함으로 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사실 반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삶을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엇을 했냐면 교회 안 가서라도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삶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려서라도 나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만 하나님을 따라있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게 더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배고파하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직장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식구들은 다 굶고 있는데 내가 그 굶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먼저 이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그 시기는 사실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풀기 위해서 나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말씀을 접기 위해서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무엇이 되느냐? 반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언약 가운데 들어와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룻에게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로서 그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조롱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룻이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였냐면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이 종들이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에게 기다리고 있었느냐? 룻에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다릴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느냐? 반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느냐?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죽고 있는 그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에 관한 소문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았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소문이 났다. 그냥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알 만큼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알 만큼 소문이 났다라고 그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즉 고생의 문은 언제까지 시작됐느냐? 모든 사람이 알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싸우는 그 모든 사람이 알 때까지 그는 어떻게 됐느냐? 힘들게 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게 싸웠던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반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느냐? 보아스에 의해서 그의 땅이 돌아오게 되고 그의 가정이 자녀가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나오미의 가문은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고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고 그 땅에서 머물므로 무엇인가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절망으로 더 깊이 들어갔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고 그 언약 가운데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언약 안에 살았을 때 결국 무엇이 오느냐? 그에게 인생의 반전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의 반전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로또를 사볼까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반전을 꿈꾸고 싶은데 인생을 뒤집고 싶은데 그 희망이 없으니까 그럼 로또라도 사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에 홀깃해가지고 나도 그거라도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과 행복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게 사는 것과 행복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내 인생에 편안한 것,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편안하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돈을 해결하면 되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편안한 겁니다. 하지만 편안한 것이 행복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은 편안한 거지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편안하지만 문제가 없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는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편안한 것과 다른 겁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편안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이냐면 진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실 우리의 불안이 제거되고 우리의 미래가 완전해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지는데,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리고 언약으로 살았을 때, 그것이 소문이 났을 때, 그것으로 인정받았을 때 무엇이 오느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에 반전해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인생에 반전 행복은 자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기업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그가 결심을 하고 그의 자부와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구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산다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에 있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비하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정하심과 예비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이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네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말은요 그냥 현실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좀 힘든 길을 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가 선택했던 그 길을 통해서 힘든 길을 네가 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나오미처럼 잘못된 길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기근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는 일을 행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방에 정착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작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은 그리로 가서는 안 되고 네 인생은 돌아와서 베들레헴 땅에서 네가 살아야 됨을 강조하면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나오미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 조바심이 나는 것은 우리만 아닙니다. 그때 우리도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빨리 반전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안 되면 로또라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조바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사실 하나님이 더 조바심이 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했던 그 일들을 이루셔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돌아가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인생의 가운데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보내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기로 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준비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느냐, 나오미의 가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룻의 가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 자손들이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보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룻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열심히 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붙잡혀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력하고 살아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하는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열심히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비록 절망 가운데 있어도 반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짧은 제 인생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될 텐데 안 풀리고 더 꼬여서 더 낮은 자리로 나를 몰아갔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돌아보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그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여전히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험지 가운데 두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망 가운데 두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라에도 지금의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서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만드셨던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전히 고백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자리에 통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서 꼬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인간의 문제가 힘듭니까? 돈의 문제가 힘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누가 룻이 자녀를 낳을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참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한 번도 룻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우리의 가문을 지켜줄 것을 구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실수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언약 가운데 들어왔을 때 룻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생의 반전을 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을 때 일부러 동쪽이 출입문이 되게 짓습니다. 왜 동쪽이 출입문이 되게 짓냐면 들어올 때는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니까요? 빛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서 반전을 쓰고 싶다면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나가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는 가벼운 걸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반전을 꿈꿀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신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